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장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증거로 대적들로부터 계속적인 침략,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는 사건을 보게 되고, 400여 년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겪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한 장면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에게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서 있을까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 섬김, 이런 것이 없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서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 여러분들 그들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선지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앞에 막 엄청나게 갖다 쌓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줄 아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고,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헌신과 섬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비추어지고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세속주의로 흘러가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교회가 따라서 이 교회가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하는 세속주의로 흘러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또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다면 뭐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고민 없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교회가 유익할 수 있다면 그냥 막 사정없이 다 끌어들이는 실용주의가 교회를 오래가지 못해서 잠깐은 빛을 보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변질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환경 따라, 경험 따라, 문화에 따라 절대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절대 진리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만 변질되면 좋겠는데 교회가 변질되어 성도가 변질되어 세상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변질되어져 간다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인본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하나님 앞에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거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요,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
헌신과 섬김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라는 것이죠. 첫째는 못 알아듣는데 문제가 있고, 알아들어도 자기 임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왜곡하고 곡해하는 데 따른 이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A라는 얘기를 하면 A라고 하는 이야기를 A라는 이야기로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A-로 만들어버려요. A-로 만들어버려서 오해를 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땅의 것의 해결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거다란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사기의 끝자락에 가면 많은 사사들이 되풀이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악순환이 되풀이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커다란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소견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해석이 중요하고 자기 이해가 중요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본주의예요. 여전히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서두에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요. 내 명예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기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복주심이 있고 주의 얼굴이 늘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고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기대가 뭐지? 주님의 바람이 뭐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알고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하면서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지키시기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우환 없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 된 인생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 신앙의 원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변들면 안 되고, 영혼이 변질되면 안 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의 상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서? No. 열정이 없어서? No. 헌신과 섬김이 없어서? No.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와 삶의 적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주의예요. 어떤 절대주의? 절대 진리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에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 오는데, 시편 99편을 인용해 오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는데 현재 진행형을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고로 이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어 있는 교훈이요, 책망이요,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만한 이 말씀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이 거룩한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쳐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이 많이 왜곡시켜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이걸 왜곡시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주 허드렛물 같은 손 씻은 더러운 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보십시오, 이렇게 기가 막힌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전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할 때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왜 이 성경을 여기다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냥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상당히 왜곡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도 이것이 이제 5,000명을 먹고 12강 바구니가 남고,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 주셔서 풍성케 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과거에는 어쩌면 필요해서 부흥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때도 있습니다. 많이 아멘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없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손에 들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11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이렇게 했으면 저에게 전도사님이, 그분이 저희 이모님이에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래요. 요한복음을. 그때는 저도 하도 예전이라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가장 어려운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요한복음을 읽으라니. 요한복음을,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은혜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요한복음이 엄청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떼어놓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러지, 차라리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러지, 하필이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라네요. 이 로고스를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난해한 게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복음서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교육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요즘은 저는 안내를 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죄송합니다만 좀 제가 헬라어를 좀 쓸게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세메이온이란 말은 표적이에요. 만약에 조금 전에 지금까지 전했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뒤나미스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할 텐데, 요한복음에는 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능력, 힘, 권능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낼 때는 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진 않아요. 즉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테라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기사들, 징조들, 이적들, 기적들 할 때 테라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첫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아는 게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길인데, 이걸 알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잠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가 보다 보면 순종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여자는 2인칭 극존칭이라 절대로 하대한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한 쪽에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다 기록을 해놨어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말씀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때가 차면 이 메시아가 오십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자주민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당연히 그들에게는 강하게 있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분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아볼 것 같은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한 예가 1장 끝자락에 등장하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 내 메시아를 만났어. 와 보라,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게 사람들의 교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격적인 장점입니까? 간사한 사람하고 한번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질비해요. 괜찮은 사람 많아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수 주제에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에서 성장 배경의 달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우리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해를 합니까? 얼마나 곡해를 합니까?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는 메시아가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다는 겁니다. 저런 천한 사람이,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는 장면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간에 혼례잔치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잔치가 참 흥에 겹게 흘러갑니다. 이 흥에 겹게 흘러가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잔치집에서 포도주, 대한민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소주 맥주일지 모르겠지만, 막걸리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음료요, 그들의 일상 속에 실생활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잔치집에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이제는 흥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합니다. 항아리, 결례를 따라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결례를 따라 있는 항아리는 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례를 따라 발 씻고 손 씻는데 사용되는 물입니다. 아주 더러운 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물입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맛을 봅니다. 맛을 보니까 연회장의 눈이 휘둥그레게 커진 거예요. 왜냐?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냐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니 왜 인제서 이 포도주를 내놓느냐고. 이 포도주로 인하여서 이 잔치집이 흥에 겹고 아주 기가 막히게 기쁨과 평안과 또 즐거움 속에서 이 잔치가 종결됐다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46절에서 54절에 가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돼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바로 병들어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가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낼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들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라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병들어 있는 자를 다시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 나이 4일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장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그 멸망 가운데서 지옥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몸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약에서도 언약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또 말씀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내려갑니다. 14장 1절 보게 되면 14장 1절, 그래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맨션을 갖다 준비한대요. 제가 영어 성경을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맨션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만구의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느냐.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상에서 만나니까 그냥 자기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유일한 기독교라고 좀 외치지 마십시오. 이 대표적인 게 WCC예요. 네? 겉으로는 절대로 표시내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부산에서 이 WCC 총회를 하는데 김모 목사님이 위원장이었죠, 대회장이었죠. 진혼구슬하고 별짓을 다 했던 게 WCC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라고. 보잘것없는 이 항아리의 물이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고 이 잔치집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으로 끝나게 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보잘것없는 것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더라. 이 보잘것없다는데 이 포인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이 보잘것없는 메시아,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리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고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사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포도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6장에 나와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보잘것없던 그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늘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철저하게 힘들지라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 드높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